4월 23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만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오늘도 배우길 원합니다. 이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길 원하고, 또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옵나니,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듣는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경륜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같이 읽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에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서부터 앞으로 5주 동안 5번에 걸쳐서 대제사장의 직분에 합당한 옷과 그들이 갖추어야 될 조건,
더불어서 함께 되어지는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됩니다. 많은 입을 옷들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서론과 같은 부분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나를 섬기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제사장, 특히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직무는 백성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맡겨주신 양떼를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 대제사장의, 제사장들의 주 책무라는 것을 오늘 알려줍니다.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를 지킴을 위한 노력이나 사람들의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에 아론은 이 사명을 망각합니다. 망각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에게 원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달라, 이제 모세가 없어졌으니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나갈까 하고 그 사방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 아론은 이 사명을 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 약 3,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그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바르게 섬기는 일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더불어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 사명을 망각하면 백성과 제사장이 모두 방자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게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딱 합의라는 건 아니지만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가 바로 이 일 때문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교회의 건물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을 섬기기 위하여 세워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목회자가 세워지고 재직들이 세워지고 그를 돕는 자들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망각되어지면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한국 사회의 수많은 교회들이, 한인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일에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사명이 망각되어짐으로 생기는 일이 태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모일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와서 내가 이것을 유지하게 될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규모를 가지고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같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은 하나님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에게 요구할 것은,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당신들에게 월급도 주고 이만큼 세워줬는데 당신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틀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규율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일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근본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함께 터져 나오는 일들이 되어야지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내면의 상태 못지않게 외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혀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만 바르면 되지, 내 생각만 바르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여서 제사장 직분,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옷을 입었다고 우리의 내면까지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로 했다는 겁니다. 네가 내가 말한 이 모든 옷을 지어 입으면 내가 거룩하고 영화롭게 봐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적인 정결함이 외적으로 발산되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적용해야 합니다. 자, 당시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걸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들의 내적인 상태는 지금의 우리와는 사뭇 다르게 어마무지 깨끗했을 겁니다. 어마무지 정결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이에게 또 거룩한 옷을 따로 구별되어 지어 입히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외적 내적인 부분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주중 예배에 이렇게 나오실 때는 직장에서 일하다가 아니면 내가 하던 일을 하다가 급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이럴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주일 예배만큼은 그 복장으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이 가장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러 가실 수 있겠습니까? 흔히 하는 얘기가 그러죠. 대통령 만나러 갈 때 그 옷 입고 갈래? 이렇게 물어보죠. 그 옷 입고 지금 당장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교회로 오던 차가 돌아서 대통령궁으로 가면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래, 난 하나님에게 보일 만큼 정직하고 깨끗한 옷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이기에도 부끄럽지 않아. 요즘엔 하도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대통령 만나신 적 거의 없죠. 그래서 이게 뼈에 안 때리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 여자가 처음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장인 장모님 만나러 갈 때 그 옷으로 가겠습니까? 그 모습으로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처가댁 식구나 내 시댁 식구만도 못합니까?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그 복장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 갈 때 저희들 어린 시절에는 교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지휘할 때도 교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유라 이전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주일날 올 때만큼은 자기가 입고 싶은 옷, 청바지에 편안하게 입고 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주일날만큼이라도 내가 좀 폼 좀 내고 오고 싶다는 거예요. 뽐내고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교장 선생님 만나러 갈 때도 그렇게 해서 갈 수 있겠니? 아유, 혼나죠. 그래? 그러면 다음 주일부터 우리 성가대는 교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성가대 쓸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제가 섬기던 그 교회가 워낙 고등부가 컸습니다. 고등부 성가대원이 120명 정도 됐을 정도니까 고등부 학생들이 1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공모를 한 거예요. 한 반 정도 가까운 애들이 그래? 우리 안 들어갈 테니까 안 입고 갈 테니까 네가 세우나 안 세우나 보자. 아마 이소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올라갔는데 한 진짜 반 가까운 애들이 교복을 안 입고 온 거예요. 나가. 애들이 좌우를 쓱 둘러보더니 씩 웃으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반수 정도 되는 숫자로 그날 성가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저희를 담당하던 고등부를 담당하던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이었는데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없어졌냐고.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오는 마음으로 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온 아이들 오늘 안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단상 위에 올라가서 그걸 공포해 버렸습니다. 그 1000여 명 되는 학생들에게. 오늘 성가대가 작은 이유는 성가대에 앞으로 쓰려면 가운을 입지만 가운 안에 교복을 입지 아니하는 학생들은 세우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해서 오늘 적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서 찬양이 들어갔고 예배가 끝났어요. 그 다음 주일날 총원이 다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서 옷을 갈아입더라도 예배 시간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섰을 때도 부끄럽지 않는 복장으로 바꾸는 태도로 갑니다. 너무 재밌는 건요, 옷이 바뀌었는데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내 마음은 누구 앞에 쓰는 것보다도 더 정결하겠습니다. 곧 갈라디아서 6장 7절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마음대로 입는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스스로 속이는 걸 스스로 다 드러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이빨 사이에 낀 고춧가루까지 챙기는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으로 간다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면 내가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여기겠다, 거룩하게 여기겠다 하십니다. 세 번째 3절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볼까요?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에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자, 내가 어떤 일을 합니다. 근데 내가 하던 이 일을 누구에게인가 맡기려고 하면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와 같이 이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 일을 해나갔는지 파악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을 맡기는 게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충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이유와 똑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그가 그의 모습대로 해낼 겁니다. 멋있게 만들고 아주 화려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라고 하셨는지 그 본래의 뜻을 기억하고 찾아내서 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맡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유능함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맡는데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요, 막 우리 공장에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 학교에서 어마어마하게 모두 맡고 너무너무 잘해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이퀄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먼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해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똑똑은 헛똑똑이거든요. 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지혜롭게 감당할 가능성은 엄청 큽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내 모든 것이 그분에게로부터 온 것을 알고 겸손한 자면 이 땅 가운데서도 아마 굉장히 일을 잘 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능력이 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뒤바뀌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상석 집사님이 이거 비슷한 말씀으로 큐티를 해주셨는데, 저도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에서 사람을 쓸 때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통 때 어떻게 일을 하느냐를 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지금까지 30년 가깝게 목회를 해오면서 선택했던 적이 있음을 회개했습니다. 그 사람을 세워서 잘된 적도 있지만 그런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교회의 일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흘러가서 사단이 났던 정도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그런 게 누구냐 하면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 이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잘해, 이 사람이 옷 엄청 잘 지어, 이 사람은 옷만 지어가지고 1년에 수억을 벌어, 이런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성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중요히 여길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들이 손을 들어 찬반 투표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하여 의지하고 맡기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중차대한 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하여 최소한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동안 온 교인이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나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최근에 있었던 일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기 시작했는데 공간은 너무 좁습니다. 화장실도 딸랑 2개밖에 없어서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하나밖에 없으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성전을 집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묵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달 동안 매일 저녁 9시에 우리 1분 이상씩 기도하고, 그리고 한 달 뒤에 투표해서 60%가 넘으면 우리가 짓도록 합시다. 50%가 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49%만 돼도 거의 싸우다는 속셈이 되기 때문에 60%도 제가 뒤로 굉장히 많이 마음이 밀려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믿고 우리 건축을 시작합시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했는데 정말 60%가 아슬아슬하게, 제 생각에 56%인가 이렇게가 나왔어요. 그래서 짓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겠습니까? 목사님, 56%면 4452패도 60%입니다. 충분히 그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 그 다른 편법으로 다른 거라도 짓지요 하는 얘기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한 달 동안 전 교인이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그것을 틀어버리는 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꺾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아무리 원해도.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기는 원하시면 저 나간 다음에 새로운 목사 데리고 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되지 않아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팬데믹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던 분들이 진짜 등어리에 흐르는 식은땀을 씻으면서 하나님이 정확하시네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해서 해야 그 일이 온전히 세워집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옷 만드는 거 쉬운 것 같지? 재능 있는 사람 누구나 할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왜 그 옷을 지으라고 했는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영으로 함께 되어진 자들이 해야지 원하는 것이 나올 수 있어. 지금 그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세울 때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계획과 원칙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웠던 제사장의 모습,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이 부분들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만나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의 나아갈 방법과 옷 입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금을 살아가면서 이와 합당한 삶을 사는,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안팎이 온전히 성결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당신께 묻고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